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존재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맺는 삶의 열매, 그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사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존재 가치는, 나무의 가지의 존재 가치는 거기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은 것이나 병든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잘려져서 그냥 아궁이에 이 군불로 쓰는 장작더미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겐 마땅히 천국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특별히 모든 나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속에 가보면은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도 크고 작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빨갛게 익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무는 살아서 지난 한 해를 살아왔구나. 자기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열매가 없는 나무, 아무것도 달리지 않은 나무, 심지어는 잎사귀 하나 달리지 않은 나무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매가 없는 나무, 잎사귀가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가을인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은 반드시 크고 작은 열매를 맺는 이 시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심지어는 잎사귀조차도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거나 병든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병이 들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럼 농부가 말하는, 이 나무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그럼 농부가 더 정성껏 그 나무를 돌봐주면 그 다음엔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삶의 천국의 열매가 제대로 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과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다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생긴 사과나무처럼 생겼는데 사과가 안 열리고 감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감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이 열렸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그럼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럼 천국의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줄기에 온전히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진 믿음의 삶을 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는 그 천국의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여진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날들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영접의 믿음으로 접붙여진 자만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절 따라 해볼까요? 회개와 영접의 믿음으로 접붙여진 자만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린 이미 깨끗해졌다. 이 접붙이기를 하려면요, 이 줄기에다가 가지를 접붙이게 하려면요,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먼저 이 줄기 중에 이 가지와 연결이 될 만한 부위가 있어요. 나무에게도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이 있습니다. 그 동맥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것이 가지로 잘 공급되어져야 그 가지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 거기를 쫙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딱 맞게끔 깨끗하게 날카로운 칼로 농부가 잘라서 이 줄기에 이 혈관이 있는 부분과 이 가지의 혈관이 있는 부분이 싹 닿게 해서 쫙 붙여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줄기와 가지는 하나가 되고 드디어 가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접붙이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접붙이기를 잘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게 접촉 부위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난다든지 이물질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곰팡이라는 균이 있으면요, 그게 이 가지의 혈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또 엉성하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착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접붙이기를 할 때 깨끗하게 접붙여지는 자리를 깨끗하게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서로의 혈관이 이어질 수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탁 붙여주면은 그때부터 그 가지에는 좋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회개는 그 접붙이기를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필요한 회개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접붙이기라는 가지가 막 그 끝에 곰팡이도 묻어있고 벌레도 묻어있고 뭐 껍데기도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이 줄기에 그냥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엔 붙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병균이 살고 균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가지는 말라 죽거나 혹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작업입니다. 또 영접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 접붙여지는 그 자리, 그리고 나무의 그 혈관과 이 가지의 혈관이 일체가 되는 부위에 탁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도 이렇게 한번 절단이 돼도 빨리 의사한테 가서 이 접합 수술을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접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관과 신경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붙였어도 껍데기만 꼬맸어도 죽는 거예요. 가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 내 혈관을 잘 맞추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요,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신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관이 내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목적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의 혈관 속에 무엇이 흐르기 시작해요? 줄기로부터 흘러오는 그 수액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진 믿음을 가진,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온전히 접붙여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예수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막 주님이 심장 뛰는 곳에서 우리도 같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심장이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불행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할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을 보면 아파하고 슬퍼하는 예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죄와 악을 보고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접붙여진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같은 곳을 보지만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우린 죄와 악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고 육이 아니라 영과 혼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다른 걸 보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영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회개와 온전한 영접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접붙이기가 잘못됐다, 이 농부가 나무에다가 가지를 접붙이기를 했는데 이게 이 열매가 잘 안 맺는 거예요. 뭔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다른 옆에 가지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병균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나무 가지들은 다 열매를 잘 맺는데 얘는 못 맺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든지 그 가지를 아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접붙이기를 할 것입니다. 그 가지를 다시 끝을 날카롭게 잘 잘라서 이 줄기의 좋은 부위에 새롭게 접붙이기를 해서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접붙이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내 인생에 그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을까? 왜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고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주의 형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고민이 된다면 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께 잘 접붙여져 있는가? 여러분, 잘 접붙여져 있는 가지와 잘못 접붙여져 있는 가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붙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똑같은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잘 붙여진 이 가지는 그 안에서 이 뿌리와 줄기로부터 흘러오는 좋은 영양분이 그 가지까지 쫙 저 끝까지 잘 나가니까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만 붙어는 있는데 잘못 붙어 있으면요, 그게 찌릿찌릿 공급이 되니까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제대로 시원찮은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충분한 회개와 온전한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접붙여져 있는 자인가? 분명한 건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여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접붙여진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해짐을 통해 더욱더 온전히 접붙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현상은 바로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얻으셔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점검하면서 난 지금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결단, 확신이 든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매는 가지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저 접붙여져 있을 뿐이에요. 가지는 그저 접붙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는 천국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흐르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접붙인 자가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열매는 다양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죠. 그거는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한 신품종이든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맺는 열매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뭐만 애쓰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여진 믿음이 되겠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기에만 애쓰면 돼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그런 거에 애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그 얇은 그 가지가 이 겨울에 혹은 이 낮에 혹은 이 여름에, 이 겨울의 추위와 바람과 또 이 여름의 그 태풍과 비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지를 보면요, 가지를 보면 막 그 절규가 느껴져요. 난 절대 줄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절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뚝 부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장작더미가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 모든 게 바싹 말라있는 그때에도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은요 그 줄기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바람과 그 눈 속에서도 그 줄기를 손을 떼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제가 전에 강원도 대관령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철에 어디서 뚜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소나무들이 눈을 하도 많이 맞으니까 눈의 무게에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 뚜둑뚜둑 소리가 저의 마음에 절규처럼 느껴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래요. 예. 꽉 붙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열매를 잘하고 맺게 하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이 하는 건 뭐예요?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잘 해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꽉 잡으세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성령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나요? 아니, 졌어요. 졌지만 이 골반뼈가 부러지는데도,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뭘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은 내가 이 씨름에서 하나님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자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아이고 내 동생아 하면서 더 좋아하고, 야, 나 너무 보고 싶었다. 평소에 사이좋았던 형제같이 막 변해버렸잖아요. 그동안 에서가 회개해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접붙여진 존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이 그 줄기의 그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가지의 혈관을 타고 또 들어가서 그 가지의 끝자락에 맺히는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맺히듯이. 열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양분이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 들어온 영양분이 가지 끝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지의 혈관과 줄기의 혈관이 잘 뚫려야 돼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안 돼요. 잘 뚫어서 그냥 콸콸콸 들어오면은요, 열매가 잘 맺는 거고, 연결은 돼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찔끔찔끔 들어오면요, 맨날 시들시들한 별 볼 일 없는 가지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제가 이게 젊은 애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혈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은요, 한겨울에도 수영복만 입고 눈 속에서 뛰어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피가 확확 돌고 막 뜨거운 피가 도니까 뭐 동상도 안 걸려요. 예, 조금만 뛰면 막 땀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저 같은 나이 때는요, 내복 안 입으면 큰일 납니다. 예, 막 벌써 손발이 시려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 영혼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겨울이 와도 안 얼어 죽습니다. 예, 끄떡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그 믿음의 삶 속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는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그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은혜가 되어주시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꽉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혈관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늘의 열매라면은,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이기는 열매. 여러분. 아마 이건 왕쯤 되거나 장군쯤 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는 열매. 나를 해하고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막아내는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력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가지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양분이 있으면요, 단단한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아름드리 나무도 그 안에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요, 발로만 차도 툭 부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린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엔 내가 너무 약하다, 연약하다. 여러분들 연약하다는 거 이제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게도 하며 칼을 피하게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강한 자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따라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강하시다. 자꾸 내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셉니다, 난 너무 약합니다,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는 천국 열매의 특징은 바로 천국의 열매는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는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한테, 야, 너 이번에 100점 받았다며?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 너 100점만 받으면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 말을 듣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딱 받고 돌아오는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올까요? 막 설레서 신나서 달려올 거예요. 왜요?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준다 그랬잖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닌텐도 게임기? 그러면 빨리 가서 아빠한테 말해야지. 그의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100점 맞은 시험지 가지고 달려가면서 입구서부터 뭐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믿었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100점 맞은 시험지 들고 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 맺게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제가 전에 뿌리만 남은 감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밑둥이 다 잘려서. 그래서 아유 얘는 죽겠구나 했는데 다음 봄에 되니까 옆에서 줄기 가지가 하나 쭉 나오더라고요. 안 죽었네. 그런데 얘가 또 거기서 또 이 짤팍하게 얇게 나온 무슨 회초리처럼 얇게 나온 이 줄기에서 그래도 제법 잎사귀도 생기고 꽃도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났더니 그게 제법 커져서 줄기처럼 되더니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더니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영양분이 올라오기만 하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게 신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관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좀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간구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믿음의 시초는 누굴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아마 그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거나 아픈 부위에 침을 뱉든 흙을 뱉든 어떻게 해주시거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야만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를 향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 저를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의 아픈 부위에 진흙을 이겨주시는 침을 발라주신지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 이 병이 부정한 병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내 병은 나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히 그런 말할 자격도 없지. 난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께 그래서 내 그 혈루증 앓는 그 부위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달라고 말할 수 없지 나는.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준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게 무엇이니? 주님을 넌 믿는다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봐. 그것만 가지고도 너의 병이 나아. 주님의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살짝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줄 위에 접붙여진 가지 안으로 그 수액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꽉 접붙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혈루병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구나. 그들에게도 믿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를 해주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침을 뱉고 이렇게 세워줘야만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아이의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그냥 무슨 붙잡으려고 나요. 아마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겉옷이 다 찢어져서 맨날 꾸며야 됐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 옷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찢어 가져가가지고 자기 품에 안고 평생 고이 붙잡고 이 옷자락만 있으면 나는 날마다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것은 그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졌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주님께서 3번을 믿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여진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순간 의심도 같이 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드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힘드냐? 믿음을 가지고 딱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의심이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싹 심어. 야, 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믿니? 아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이 나은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는다. 주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네.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다고 무슨 병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나가다 예수님하고 옷깃만 스쳤어도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반작용으로 의심이 자꾸 생겨요. 이 참 인간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 의심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내가 정말 의심을 이겨내고 믿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받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다는 건 주실 거리 아니라 주셨다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축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옷자락만 만져도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가? 믿은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을 실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어떤 때예요? 그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마다 왜 예수님만 같이 가면 파도가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고기 잡으러 갈 땐 별로 이런 일 없더니 예수님하고만 다니면 갑자기 파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꾸짖으면 그 파도는 언제든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꾸짖으면 파도는 잠잠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실 때 베드로는 또 파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파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는 잠잠해질지어다. 파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다. 되네. 믿음을 붙잡으니 되네. 그때부터 베드로는 배 탈 때마다 오늘은 파도 안 부나? 신났을 것 같아요. 주님, 왜 나는 축복의 열매를 안 맺습니까? 왜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까? 파도를 만나야, 그 파도를 잠재워야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바다라면 파도라 아주 징글징글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 안 타고 그냥 걸어가거나 뭐 기차 타고 다니거나 그랬다면은 파도를 잠재우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자꾸 파도를 불게 하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나를 꽉 붙잡고 있는지 나 확인하고 싶어서야. 너의 파도를 향하여 좀 내 이름으로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파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희 삶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어릴 적에 아버지 신부로 밤에 이 슈퍼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요, 이 골목이 있어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고 좀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쫙 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빨리 가는 길은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빨리 가는 길을 가요. 근데 밤에는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기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빠르고 복된 그 길을 못 가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돌아가야 됩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 파도와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도망갈 생각만 하니?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향해 가서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문제는 잠잠해지고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좀 신나게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신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천국의 열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는 순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영광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길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의 열매 맺는 게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바로 나의 제자된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식이 인생이 잘 돼서, 야, 너 네 집 아들이 자식인데 이렇게 참 잘 되냐? 부럽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용돈 더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스승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위대한 화가가 되고 더 위대한 작가가 될 때,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야,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게 제 스승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승의 기쁨을 누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과 힘으로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천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가지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충해와도 싸우고 혹한 기운과도 싸우고 가문과도 싸워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잘 자라는 순간 그 나무의 기쁨, 나무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